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 185조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날 밤에 또 11 제자와 문도들에게 나타났었고 또 한 주일 후에 11 제자와 문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21장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14절 말씀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빼고 예수님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고 다음 주일날 또 나타났었고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아마 부활하신 지 한 주가 지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확실히 깨닫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그 후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고 두 번째는 20장 6절 이하에 11 제자와 문도들에게 나타났었고 21장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것은 7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고 확실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요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어디 있으나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견고히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의 경제와 형편이 좋아지므로 근 70여 년 동안 참 태평 시대를 지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있나 하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어려움의 현실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는 믿음을 주님이 요구할 때가 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때도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평소에 믿음을 만들고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는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민물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를 두고 말씀하죠. 구약 때는 긴네렛이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게네사렛 호수라, 갈릴리 바다라, 디베라 바다라, 참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난 곳은 디베라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났을 때인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간다. 천사가 가서 전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해라. 그래 말했고 또 예루살렘에는 공회의 위협이 있어서 잡아 가두고 죽이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 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7 제자는 누군가 하는 것을 2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이 7 제자, 11제자 중에 7 제자는 언제나 세 제자를 붙들고 주님이 일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과 가까운 제자들이 7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넓히면 11제자, 가룟유다를 빼고 11제자가 좀 있고, 이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보면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는 그런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므로 그럼 우리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간 이것을 주님은 섭리하셨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 이 제자들이 어부였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옛날 고기 잡는 버릇,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옛날 생활, 옛사람 생활 돌아간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 정인의 생활해야 될 제자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생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서죠. 경험하고 체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돌이킬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준 사명, 예수님 정인이 되도록 해서 믿고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할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수입이 없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 주님 하면서 세상에 이것저것을 할 때에 주님 모시고 할 때도 있고 주님 떠나서 주님 없이 할 때도 있죠. 주님 떠나서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전부 실패요 헛일입니다. 아무 수입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홀로 주권 주재하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이분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행하는 일에 그 일이 성공될 수 있고 또 그 일에 성과가 있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육체대로 행하는 일은 아무 수입이 없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둥치에서 끊어진 가지는 그대로 말라지고 그것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모아다가 불에 싸르는 것밖에 없다. 그걸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7 제자가 배를 타러 가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있는 거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 잡힌다는 걸 잘 아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첫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육체대로 행하는 것은 성공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가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세상 이것저것을 해도 주님을 향해서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이제 주님은 헛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거기에는 다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깨닫고 믿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없이 저 마음대로, 주님이 가라 해라 한 거 없는데 저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일에 아무 수입이 없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돈 벌러 갔는데 돈이 안 벌립니다. 일하러 갔는데 일이 안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주님 떠나서 내가 육체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거기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수님의 손바닥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지요. 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형편이 다르게 나타나면 또 변해집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셨죠? 네? 나다나엘은 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인데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이고, 세베대 아들들은 예수님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두 제자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동행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또 친구, 그 동네 친구 빌립, 이 두 사람이 다른 제자가 아닌가. 그래서 7 제자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이른 아침에, 해가 떠는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 신방 간 겁니다. 아침 먹고 10시가 넘어서 2시 넘어서 신방 가게. 이른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 잡지 못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힘든 때입니까? 그것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은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고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서 만나겠다. 갈릴리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오늘 나는 오늘 밤에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다른 제자 6명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것이죠. 시몬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은 것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살아 계실 때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려야 될 건데 그만 고기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란다 하니까 남은 사람도 따라서 그럼 같이 고기 잡으러 갑시다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안 잡힙니다. 잡혀야 되겠습니까? 안 잡혀야 되겠습니까? 안 잡혀야 마땅하죠. 안 잡혀야 돼. 주님 버리고 떠나서 육체대로 하는 일은 성공이 안 되고 실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것이 신약 교회에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참 중요합니다. 그걸 주님이 주권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는데 고기 뭐 잡은 것이 좀 있나? 고기 뭐 잡은 게 있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고기 잡히고 잡히지 않는 것이 어부들의 솜씨에 재능에 달렸습니까? 주님 한 분에게 주권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큰소리 뻥뻥하죠. 이 성경을 보면서 크게 확실히 그렇게 대답하지만 내 형편이 당해서 나의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만 내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마음이 고통이 되고,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으면 주님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할 터인데 주님 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이는 주님의 인도를 못 받지 않아요? 이럴 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소서 배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봐라. 배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봐라. 아, 이때까지 고기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뭐 배 오른편에 고기 내려면 이때가 잡지 못했는데 잡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능이라는 것을 저들이 여러 번 주의 말씀은 전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야, 오늘 밤 고기 많이 잡히겠다 싶어서 그물을 내리진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하신 말씀대로 믿고 제자들이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참 놀랄만이죠. 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어요? 큰 고기 153마리, 큰 고기 153마리.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153마리면 고기가 작은 고기가 아니고 큰 고기니까 그물이 아마 찢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안 찢어졌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는 우리 주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믿는 우리 안에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요 머리 되신 주님 모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교회는 다 주님이 책임을 지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전지요 전너입니다. 주의 말씀은 전지요 전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육체대로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으로 따라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그것은 다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래서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 생활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육체대로 살아서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어떻게 많이 모으고 자랑을 해도 그것은 다 죽고 썩고 불탈 것뿐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 헛일이 되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 성화가 되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돼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오는 그것이라야 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한다고 해서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 같은 실패요. 수입이라고 하면 수입 같은데 다 잊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뿐이죠. 믿는 사람이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아무도 없다. 그 뭐 때문이죠? 주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제 중심으로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고 이제는 남은 때는 주님 모시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자. 순종하고 살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하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 기록해 준 것이 아니고 이런 형식 계시를 문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믿는 우리들이 주님 떠나서 육체대로 사는 일에는 아무 수입이 없다. 신앙 과거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신앙 과거를 계산해 보고 미래를 수입이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성공이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이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 때에 죽을 지경인데 저들을 구원하러 물 위로 걸어오실 때는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은 벌벌 떨었던 것도 배 안에 있지만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였지만 깜짝같이 그 순간 잊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폭풍 속에 죽을 지경을 당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모셨을 때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찌했습니까? 어찌했어요? 기억 안 합니까?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했다. 예수님은 참 구주십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데 행동한 것은 실패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한 것은 전능이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 정의 생활하는 일에 다 하도록 주님이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털 수 없더라. 그물을 털 수 없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구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그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들의 일입니다. 오늘 또 믿는 우리들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정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정인 생활이 우리 생활입니다. 예수님 정인 생활이 우리 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 정인 생활이 되지 아니했거든. 내가 주님 떠나서 일하고 있구나. 육체대로 일하고 얼른 회개하고 주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저들에게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잡아라 할 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저 멀리 있던 고깃대가 우와가지고 그물 속으로 몰려 들어왔습니까? 그물을 내릴 때에 멀리 있던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그물 속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주님이 하신다. 고기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시. 어떤 분이 누구의 마음을 그렇게 해가 되느냐고요. 그 사람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게 신앙생활하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면 악할 수밖에 없고 선하게 하면 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전능이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내 임의로 하는 것은 완전 실패다. 오늘 오전은 요거 하나 우리가 딱 가지고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해 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줘요? 영감과 진리로 말씀해 줍니다.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영감과 진리로 말씀해 줍니다. 내 현실에는 반드시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이 없는 현실이 없다.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 안에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함이 가르쳐 주는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주시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이 역사해 주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주관대로 주님 말씀해줘도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주관과 자율과 사역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내게 있는 걸 다하여 충성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권능으로 역사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주의 말씀에 믿고 충성해서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예수님 정인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